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그 눈물의 피난길에 나서는 장면입니다. 이러한 끔찍한 이 고난 중에도 이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. 이 모든 환난이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다윗의 이 장점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애를 써보다가도 이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.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도 그랬죠. 살아있을 때는 이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만 죽고 나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보채지 않는 것이죠.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순간에도 다윗의 자세는 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므이가 이 자신을 저주하고 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담담함을 유지합니다.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고 이 사울 왕실에서는 꽤 잘 나가던 소위 한가닥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다윗으로 이 정권이 바뀌고 시므이는 이 숙청의 칼날을 피해 숨죽이며 삽니다.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 가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. 잘 됐다. 그때부터 이 시므이가 이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 이 독서를 내뱉기 시작하는데 말 하나하나가 이 다윗의 폐부를 찌르는 이 말이었습니다.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7절, 8절 한번 다 같이 7절, 8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. 피를 흘린 자여, 사악한 자여, 가거라 가거라.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.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. 보라,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. 물론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 많죠. 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도 이 사울 집안이 무너진 것이 다윗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진 것이죠. 그리고 이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의 이유는 이 사울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는 온당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도 이 저주의 근거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.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. 왜냐하면 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. 만약 여기서 이 다윗이 발끈하면 아직 덜 회개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역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. 시므이의 이 난데없는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내 마음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이 아비새가 당장 시므이를 죽이려고 씩씩대고 있는데도 다윗은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좀 아름다운 말이죠. 그리고 걸작입니다. 오늘 본문 11절,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1절, 12절 시작.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.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.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, 다윗 입장에서는 이 벌을 받는 것은
당연한 것입니다. 단 한 가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, 혹시라도 이 형벌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. 그런데 문제는 이 징벌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. 시므이의 저주도 다윗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. 아니,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구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사울의 피를 나에게 돌리시겠다고 하니까 좀 너무 나간 거죠.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 이 다윗을 한번 때리다 보니까 말이 조금 심해지신 것입니다. 우리도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? 혼내다 보면 이 감정이 좀 격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혼내는 경우가 혹 생기곤 합니다. 이 잘못한 것만 혼내면 되는데 1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꺼내와서 닥달하는 것입니다. 이 정신을 막 차린 후 보면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아들아,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. 미안하다. 이 사과를 하는데 기특하게도 이 아이가 반항 한 번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죠.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. 억울하지만 참았고 하나님께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반응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윗을 왕위에 복귀시키셨고, 반대로 이 저주와 독서를 내뿜던 시므이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결국에 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애굽, 아수르, 바벨론, 페르시아 같은 이 강대국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야, 내가 회초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할 정도로만 가볍게 때려라. 이러고 회초리를 딱 지어줬는데, 아니 세상에 얘네들이 겁도 없이 회초리 버려버리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스라엘 막 패기 시작하는데 막 두 눈을 뽑아버리고 임산년 여인들의 배를 막 갈라버리는 것이죠. 가진 식량도 이 재물도 모두 약탈해 버리고 말이죠.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빼앗은 돈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내 백성을 향해 하는 짓들을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한 번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이 스가랴 1장 15절인데요.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나 안일하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.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만 화를 냈을 뿐인데 그들은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았다. 아니 살짝만 때리라고 했는데 거의 반 죽음까지 이르도록 막 때리는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겁니다. 그래도 내 아들이라 이놈들아 하면서 막 화내시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요, 때때로 혼나고 매맞더라도 늘 마지막에는 안아주려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이 때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. 아니, 때리니까 사랑인 것입니다. 무관심하면 때리지도 않죠. 더 정확히 말하면
때리면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복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빠 하나님, 하나님이 우리 아빠셔서 감사합니다. 버린 자식이었으면 때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잘못 간다고 매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. 그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아울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